하나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이 뭔지 잘 깨닫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드기야 왕 10년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18년이고 유다 왕 시드기야 왕 10년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서 멸망하게 될 것을,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둡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딱 이 한 절 말씀이에요. 듣기 싫은 말씀 전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잘 적용하셔서 삶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말씀이죠. 이게 생명의 삶. 그래서 이번 주 이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보면서 9월 초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26장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9월 초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26장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가 전한 재앙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 그를 옥에 가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미가 선지자의 말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한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똑같은 경고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하는데 시드기야 왕은 듣기 싫어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었어요. 인생은 한 끗 차이에서 이렇게 결말이 천국과 지옥으로 진짜 나뉘게 되는구나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끗의 차이가 뭘까요? 그 한 끗 차이가 지금 감지하셨죠? 열심히 믿으면 되나요? 공로를 세우면 되나요? 헌금 많이 내면 되나요? 그 한 끗의 차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 정직한 자세와 태도,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멸망하는 기준이 왕들이 세운 무슨 그 공로의 기준에서 멸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지적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로 반응을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멸망하느냐 아니하느냐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기회를 얻고 시드기야 왕은 듣기 싫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데 이러한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자식들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포로가 되어서 가잖아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우리 자신이 부모잖아요. 또 부모가 아닌 청년부도 있지만 부모가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을 하지 못하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같이 패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보게 되면서 우리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올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지 자식이라고 치우치면 안 돼요. 이거를 배우기 바랍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잘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사울 왕은 변명을 하게 되는데 끝까지 변명을 하죠. 그 변명의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변명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이르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지금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게 어떤 대목인 것 같아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하였으면 범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되는데 범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내 위신이 깎이는 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청합니다. 이로써 사울 왕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스스로 자결할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려서 그는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와 함께 그의 집안은 아버지의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같이 몰락하게 됩니다. 반면 다윗 왕가의 집안은 달라요. 정반대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죄악 앞에서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예, 인정하고 백인이시 적도록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를 얻고 도리어 하나님께 이러한 말을 듣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부모 한 사람이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올바로 반응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집안이 자식들과 함께 몰락하는가 하면 또 승하기도 합니다. 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할 줄 아는 태도의 그 한 끗 차이가 우리 미래를 비참하게도 만들고 영화롭게도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장인이 만든 명품의 차이가 뭐예요? 품질과 디자인에 있어서 저는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 이게 우리 강 목사님이 지지난주 이제 제 차 아우디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또 유튜브로 또 제 설교를 듣는 몇몇 이제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걸림이 될까봐 얘기할 때 저는 아우디 이런 명차에 관심이 없어요. 제 차는 원래 카렌서였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왜 줬나 하니까 더 좋은 차를 사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끌고 다니는 차가 이름이 뭐지? 포르쉐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아우디를 이렇게 주면서 엄마 더 좋은 이거 타고 나중에 더 좋은 차 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나 좋은 차 타라고. 그래서 속이 비어있는 사람은 명품을 찾지만 골이 꽉 찬 사람은 명품이 필요 없어.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고로 엄마는 골이 꽉 차서 명품에 관심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 아들한테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진짜예요. 예.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재물이 많으면 좋은 차를 타도 마땅해요. 그러나 보이기 위해서 명차를 굳이 우리나라 좋은 차도 있는데 그렇게 수입차 좋은 차 세금도 많이 묻는 저는 정말 이거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고 보니까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그 이유 딱 하나 때문에 그냥 아우디를 타고 다니는데 청소도 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차면은 막 빛과 번쩍하게 막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뭐 청소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굴러가면 돼요.
예. 자, 장인이 만든 명품의 차이는 뭐 때문이죠? 품질과 디자인에 있어서 디테일한 차이가 명품을 만들고 프로를 만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말로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태도의 한 끗 차이가 그 말로를, 그 미래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결코 좋은 열매는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각고의 노력과 훈련, 그리고 인고의 시간 뒤에 빚어짐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돌아보자고요. 네. 저나 여러분, 양심에 과연 나는 히스기야 왕처럼, 다윗 왕처럼 반응하는 사람인가? 어떤 문제 앞에서, 아니면 끝없이 변명하는 사울 왕과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지키고자 끝없이 변명하는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아닌지, 더 나아가서 자신을 살리고자 충고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시드기야 왕은 아닌지. 변명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만 끝까지 계속 말하는 게 변명입니다. 그러므로 변명은요,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변명은 완고한 아집이고 고집이에요.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변명하는 사람은 남 탓을 해요. 자, 사무엘하 1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사무엘하인가? 사무엘상을 잘못 얘기했나? 제가 하늘이한테 잘못 전달했나 봐요.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울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멜렉 전쟁에 승리한 후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금과 은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유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짐승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보기에 자기를 높이려고 아말렉 왕, 아각 왕을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생채로 잡아서 보였죠. 자기를 내가 잡았다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잡았나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주 기름진 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유, 미안해. 이게 늙으면 실수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21절이에요. 다만 내 백성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했는데 사울 왕이 불순종하죠. 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전쟁에는 승리를 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성공에 있어요. 우리는 성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승리해야지 돼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지금 사울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그 기름진 소를 왜 안 죽였냐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려고 안 죽였습니다. 지금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끝까지 변명해서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그를 버리노라. 그래서 왕권이 촛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왕권이 탈락이 되고 다윗에게 옮겨가죠. 아시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변명하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왕권이 옮겨지게 돼요.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변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귀는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 올바로 볼 수 있는 눈도 이미 감겨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기머거리요, 영적 장님이라는 겁니다. 이미 한마디로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할 줄 아는
그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가 닫혀져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백성이 기머거리가 되었고 장님이 되었으니 이 기머거리 되고 장님이 된 자들 보게 하라 그래요. 어떻게 보게 할까요? 그래서 선지자나 오늘날 목회자는 고난입니다.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눈이 띄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울면서 중보를 해야 돼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눈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울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아마도 그렇게 속썩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분당의 우리 교회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이천수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줄 믿습니다. 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 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속에서 성도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조금 100%에서 한 80% 없어지고 무시하는 마음이 10% 20% 남아있지만 그 무시하는 마음은 불쑥불쑥 은연중에 나오기 마련이에요. 주여. 그래서 그것과 맨날 싸우고 있지요. 죄의 포로가 되면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때가 되면은 실제로 상황이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습니다. 예. 사울 왕이나 시드기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된 이 상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권면하고 충고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자신들을 지키고자 귀가 닫혀져 있고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가 온 겁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하나요?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와 귀신이 진짜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도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도둑은 어떤 일을 해요?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죠. 마귀는 도둑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선택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그들의 18번입니다. 그들은 마귀고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악한 일을 버릴 그 인간을 찾습니다. 그 인간 대상이 누구냐면은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인간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그래서 막 대적합니다. 우리 순복음 교인들 특히 막 방언까지 해가면서 막 아싸라 막 쿵당당 해가지고 막 예수의 피로 막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해서 쫓아요. 쫓는다고 갑니까? 마귀는 안 속아요. 우리가 지금 아기들이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아기들이 변을 봤는데 엄마가 치우지 못해요. 그러면 그 똥냄새를 맡고 뭐가 날라옵니까? 똥파리가 날라오죠. 똥파리 쫓는다고 날아갑니까? 그 근본적인 똥을 치우지 않으면 똥파리는 계속 날아와요. 이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을 하면 마귀는 저절로 물러가지만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을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머리가 뭡니까? 우두머리예요? 그럼 다 CEO가 돼야 되겠네? 지도자가 되고. 예.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삶을 다스릴 줄 아는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프로가 돼야
누구보다 디테일,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일이 청소부라고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직업의 귀천을 따져요. 돈만 많으면 성공한 사람으로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딱 사람을 보면 느껴요. 얘는 지금 비록 청소를 하고 있지만 얘가 깎이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얻으면 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느낍니다. 예. 자,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청소부라고 합시다. 청소하는 일일지라도 누구보다 청소하는 일에 있어서 디테일한 청소의 달인이 돼야 돼요. 누가 보지 않아도 내 양심껏 내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 영역에서 관계 속에서 본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머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프로예요. 프로와 포로예요. 글씨 표기 자체는 점 하나 한 끗 차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 디테일한 자세와 태도의 이 한 끗 차이에 이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처한 곳에서 삶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인생의 프로가 되기도 하고 또한 포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명하지 않고 죄를 이기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데 이게 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지도자도 거저되지 않아요. 예. 죄에서 자유케 됨이 인생의 프로임을 믿으시고 죄에서 자유케 된 자만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머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게 뭘까요?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디테일한 한 끗 차이를 귀하고 소중히 여기고 빚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유아할 것 없이 다 카톡으로 거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요, 매일 삶의 문제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똑같이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지 돼요. 자신들이 필요하거나 기분이 좋을 때는 반응이 옵니다. 그러나 정작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할 중요한 때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반응을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예요. 반응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또 더 중요한 것은 카톡 답신을 하는 시간의 간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을 주고받는데 반응이 없다가 한나절이나 있다가 뜬금없이 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어떠한 상황이 피치 못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야 보낸다는 배려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표현도 없이 그냥 날립니다. 그러나 문제에 묶이지 않는 삶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사람들의 특징 또한 똑같아요. 반응이 바로바로 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반응이 바로바로 와요. 그렇지 못한 경우 시간 간격을 두고 반나절이나 하루 종일 있다 그 다음날에 올 때는 왜 이제야 답변할 수밖에 없는지 배려로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실제로 그 사람과 만나서 삶 가운데 대면을 하다 보면 늘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하거나 좋거나 감사한 것에 대한 반응은 거의 없어요. 자기 필요한 것에만 계속 집착해서 반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 없어요. 불만이나 못마땅한 것에 대한 화제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늘 변명을 하고 늘 남 탓을 하죠. 역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습니다. 지금 알아들으셔야지 돼요. 삶의 전반적인 문제 앞에서 이 작고 디테일한 것부터 빚어지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이미 죄의 불감증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누누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약속을 잘 지켜요. 제가 개척하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일단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웃기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 웃기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지금 많이 낮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시간 약속 안 지키고 돈 빌려 갔는데 못 갚을 수도 있어. 그렇죠? 사람은 상황 따라서 예기치 않는 변수가 생겨요. 약속을 못 지키는 거하고 안 지키는 거하고 틀려요. 근데 약속을 못 지켰을 때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러한 상황이 돼서 피치 못해서 못 갚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내 주위에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 지역장 이걸 밟아오면서 이 교회 식구들이 돈을 빌려가고 오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지사님이 내 돈 빌려갔는데 이렇게 안 갚어. 근데 얘기하기도 참 치사한 것 같고 고민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기본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할 때는 아쉬워서 빌려갔는데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못 갚을 때는 상대방을 생각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이게 되지 않아요. 이러면서 복 받겠다고 막 성전에 와서 막 11조 막 헌금 많이 갖다 바치고 막 방언까지 하면서 막 기도해요. 정신 사나워. 하나님이 정말 정신 사나워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그래갖고 제가 개척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누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지 알아요. 근데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 확 다 바뀌어서 약속을 지키더라고. 왜? 담임 목회자한테 약속 안 지키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까 봐. 좋은 현상이죠. 하나님께 낙인 안 지키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다시 표현을 합니다. 삶의 전반적인 그 문제 앞에서 작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는 막 지켜 막 주일 성수 딱 하고 11조 딱 하고, 그런데 삶 속에서 작고 디테일한 문제에서 빚어지지 않고 살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예, 꼭 살인해서만 큰 죄인가요? 이 디테일한 죄의 불감증부터 빚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때가 오면 그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 하나, 작은 배려 하나 실천하지 못하면서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저 역시 좋은 일을 하고도 누명을 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나서요. 그리고 원망을 들을 때 저는 돌아봅니다. 저 자신을.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하는 거지? 내가 저들한테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 자기중심적인, 이 이기적인 죄 불감증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 태도가 틀렸구나. 표현하는 말과 태도가 틀렸구나. 맞는 말을 했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을 권면하는 책망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거룩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일을 당하고 있는구나. 깨닫는 겁니다. 상대방 죄는 상대방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요. 정작 바뀌어야 될 거는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누명을 씌운 그 문제 앞에서 너 왜 나한테 누명 씌웠니? 당신 왜 나한테 누명 씌웠어?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누명 쓰임을 당케 하셨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왜 누명 씌웠냐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누명을 씌웠냐고. 이거는
목회자의 자질로서 완전히 빵점인 거예요. 예. 그나마 거룩하지 못하고 교만한데 그나마 거기에서 그것까지 하면 완전히 바닥인 거야. 그래서 저는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일을 그냥 당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버지, 제가 압니다, 아버지.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않음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거기서 빚어가게 하심처럼 한솔카 센터 부지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저를 지금 디테일하게 목회자다운 목회자로 빚어가심을 제가 알지요. 거룩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부족한 성도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존중히 여김에 있어서 디테일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한솔카 센터를 짓겠다고. 다 여러분이나 저의 문제는 동일한 문제예요.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하느라고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이나 문제라는 작고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예배 드린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절대 빚어지지 않아요. 예. 그냥 뭐만 쌓는 거냐면 마일리지 쿠폰만 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쿠폰? 나 닭 한 마리 먹었네. 닭 10개 먹으면 쿠폰 10개 모았지만 닭 한 마리 더 먹잖아요. 우리 저 강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이 마일리지 쿠폰 모으는데 아주 대가인데 그래서 마일리지 쿠폰 모으다가 정작 싸게 살 걸 비싸게 사는 그런 솜씨의 주인공입니다. 예. 자, 마일리지를 그냥 쌓을 뿐이에요. 마일리지 많이 쌓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나요?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예. 상황 가운데 왜 이 상황이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꼭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나한테 벌어진 사건이나 상황이 하나님의 더 큰 음성인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는 믿음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고 막 무슨 은사 받아갖고 암을 막 고쳤다, 뭐 응답 받았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면 아주 위험해요. 결국은 그 말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계세요? 무엇을 잃어버리셨나요? 어떤 문제에 묶여서 고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기서 빚어져라. 아멘? 예. 거기서 거듭나라고. 아멘? 거기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거기서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남 탓하지 말고. 이 말씀이 곧 예레미야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24절 그리고 31장 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제가 쉽게 통용을 해드릴게요.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30장 24절 자,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뭘 돌이키지 않아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잘못,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는지, 내가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내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는 왜 이런 소리를 듣는지 그는 그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체에 반응해요. 듣기 싫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진노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내 진노가 내가 마음에 뜻한 바 너네들이 그렇게 겸손해지고 너네들이 거듭남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참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우리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달라. 이런 말을 듣기까지 빚어지기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징벌을 결탄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인 겁니다. 너희는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어떤 끝날? 아무리 별수를 다 쓰고 쫓아다녀도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기 전에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음을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그 끝에서야 뭐죠? 우리는 깨닫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1절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어떤 때죠? 깨달은 그때에 내가 남 탓도 해보고 내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내 지금 처한 있던 것을 좀 면해보고자 오만 천지를 다 쫓아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했는데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 그때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구나. 그것을 깨달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간단해요. 그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들리시겠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빚어지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문제는 뭐냐? 문제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 못마땅한 것은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디테일하게 다 따지고 다 말하고 다투면서 정작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지 못해서 죄에 묶이고 상황에 묶이고 문제에 묶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그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가 되는 마귀의 밥이 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어요?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올바로 반응하는 이 한 끗 차이에 있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예,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희 아들이 그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사업을 할 때 제가 기도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었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지금 잘 지켜요. 시간 약속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꼭 저 같은 직원들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한 대로 시간 약속 잘 안 지키는 직원들만 들어온 거야. 어느 날 와서 저한테 그래요. 요즘 애들이 개념이 없대.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않고 우리 아들을 쳐다봤어요. 저 고백을 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깨닫겠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 후부터 시간을 철저히 지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예.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한 푼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안 도와주느냐? 씀씀이가 커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이 아주 작고 아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 작고 사소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이걸 제발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하고 영화 같이 보러 가자고. 어휴, 웬일이야?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영화를 같이 보자고 데이트 신청을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그 영화가 너무 뻔해. 아주 지루해. 저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아들이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자기는 큰 도전과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어떤 도전과 감명을 받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영화를 보고 크게 깨달은 게 있대요. 자기가 그동안 너무나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한 감사와 행복을 몰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돈 잘 벌기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사람 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되려고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 이상 자녀를 올바로 있죠. 훈육할 수가 없어요. 문제 자체는 문제 자체이지 않아요. 인생을 다스리는 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프로가 되시길 바라요. 예,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면 포로가 됩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면 그 끝은 죽이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육신적으로 음란하고 교회는 영적으로 음란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이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합니다. 기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 선지자로부터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통감하고 대신 중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주님, 세상 사람과 같은 똑같은 그런 사고와 방식으로 죄에 대해서 자신은 쏙 빠지고 남 탓을 하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책망을 듣는지, 왜 이런 소리를 듣는지 디테일하게 묻고 그리고 자신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일대일 관계에서 정말 회개하면서 그렇게 해야 사랑 관계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됩니다. 행복한 미래가 열리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에 있어서 죄의 문제에 올바로 반응함으로 인생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프로가 되게 하여 영적인 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묶인 포로가 되지 않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